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시간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점점점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성장은 복음의 위력과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말의 고백만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완벽히 다른 삶과 신앙을 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 인생 속에서 꽃 피어나는 그 복음은 언젠가는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겠노라 하는 영혼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가끔 필요한 나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인생을 혼자서의 힘으로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힘이 막히니까 그제서야 찾는 그분? 아니면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고백 가운데, 나의 섬김 가운데, 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설명하십니다. 그 네 가지 마음의 밭 중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준비되어 있는 밭, 그것을 받아들일 겸손한 밭, 믿음으로 순종하여 엎드리는 밭이 복음의 말씀이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저 미래의 먼 미래에 대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위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악의 열매를 맺었던 나의 인생에서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한 청년을 소개하면서 어떠한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아시아계의 청년인 조니 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12살쯤부터 가정에서 뛰쳐나와 갱단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이런 타투 문신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고 폭설과 욕이 자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 감옥을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더 힘들고 더 피폐해진 삶 속에서 그의 삶은 깨지고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절망과 깨짐의 분노와 표출이 갱단과 타투와 폭설과 욕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조니는 그의 마음을 찌른 한마디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 죽으셨다. 처음에는 조니는 이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한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말씀이 그의 마음의 뿌리에 내려지고 새겨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자 쟈니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고 그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몸에는 문신과 타투가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자유는 단순히 철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케 된 쟈니는 무엇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잘못을 해서? 아닙니다. 본인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경험한 자유, 본인이 경험한 기쁨, 본인이 경험한 변화된 복음, 그 능력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그저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그저 먼 미래에 대해서 허황된 꿈을 꾸게끔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내 마음가운데 새겨졌다면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내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그 변화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영혼이 변화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온전히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었다면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옛 습관, 옛 죄, 옛 유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표대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경험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고 나를 변화시켰고 오늘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갈 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되어서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였고, 이 선포가 어느덧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 헤롯 왕에까지 갔습니다. 헤롯 왕에 다가가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헤롯 왕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굳어졌습니다.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성경은 굳이 설명은 하진 않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다는 것을 토대로 추측하건대 마음이 심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의 끝이 감옥이라고 느껴지니 처참하였을 수도 있고 혼돈스러웠을 수도 있고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확인차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더욱더 기다려야 합니까?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나고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슬픈 사람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간다. 세례 요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은, 그 메시지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진짜 주님을, 온전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 의문과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이 나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를 묶여있으면서 자유함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가 돼서 그 복음을 목마른 자들이 붙들고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냥 그저 듣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목표를, 나의 주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한이처럼 본인의 이 문신이, 이 표정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새겼던 그 문신은 감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나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그 모든 과거들은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해져 갈 때에 그 모든 과거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받은,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결코 우리가 신을 섬길 때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빌고 빌어서 헌신하고 섬겨서 그제서야 받는 콩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저자 누가가 설명하고 싶은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장 이후 8장에 들어서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변화를, 그 변화의 간증을 설명합니다. 크게 두 그룹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가복음 8장의 초반 중반부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라는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지배하였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배당함, 묶여 있음으로써 그 사람은 어디에서 서식하고 살았는가? 묘지에 미치광이처럼 살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영혼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본인 스스로 능력껏 이걸 헤쳐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을 쫓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들어와서 그 영혼에 있는 묶여있던 것이 풀려남으로써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35에서 3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완전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자 위력입니다.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묶여있던 것이 풀려난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안타까운 영혼처럼 묶여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내 마음을 살짝 열어 이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박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적 문란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큰 죄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바로 드러나지 않는 죄이겠지만 명예, 권력, 돈 아니면 재미에 대한 이런 유혹에도 빠져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풀 힘이 없습니다. 또 다시 그 유혹에 빠져드는 나의 한심한 모습을 발견한다 이것이죠. 이러한 영혼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복음이 찾아옵니다.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묶였던 그 사슬을 끊어내며 우리의 영혼을,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다가왔다 이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쟈니 챙이라는 이 친구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본인 인생은 끝없는 굴레 속에서 폭력과 마약과 술, 이 벗어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자기 인생은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자유를 본인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죠. 로마서 6장 6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모습은 죽어버렸다 이것입니다.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유혹, 나의 옛 죄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렸다.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내 묶여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깨져 없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밭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염려에 아직도 빠져서 그 복음의 위력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들이나 죄가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쟈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쟈니는 더 이상 마약 때문에, 술 때문에, 폭력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언제든 감옥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본인이 누렸던 그 자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던 그 기쁨을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쁨이자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기쁨을 나눠 주어야만 하는 그 마음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 자유케 되는 간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간증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나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아픔, 슬픔,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예측하지 못한 아픔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의 슬픔이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죠.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솟아 넘치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악한 영을 내쫓은 그 사건 이후에 보면은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등장시키시면서 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이로라 하는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은 도시의 중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학교, 교회, 도시 재정과 행정 업무, 숙박시설 등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총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이 당회 아니면은 회당장이었던 것이죠. 이 회당장이 되려면은 당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총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나눠줄 줄도 알고 또 후원할 줄도 아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도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야이로는 한마디로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도 아픔이 찾아왔는데 누가복음 8장 41에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본인 인생에도 슬픔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높게 올려주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인생의 어려움, 폭풍, 슬픔입니다. 야이로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곧장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였던 모든 기적과 능력들과 말씀을 접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본인은 자기 주의를 던져놓고 낮아진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딸을 취해달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몰려왔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서 빨리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도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 같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축복과 치유를 해주고 싶기 때문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겨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는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서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라는 것이 좀 어이없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것이, 옷자락 끝을 만진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와닿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에 한국어로 광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는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카나프라는 단어는 광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날개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옷자락 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 당시 말라기 4장 2절의 이 말씀은 광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옷자락
끝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그 옷자락 끝을 만지면 치유를 받는다라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을 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대었더니 바로 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치유가 임하였다, 이것입니다. 여인의 인생에 그 복음이 여인의 12년간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수년간의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떠한 시도를 해봐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변화시키십니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기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기쁨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물론 여인이 치유받는 것은 기쁩니다. 도시의 한 사람이 도시의 지도자로서 치유받고 행복하다는 것은 또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딸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딸을 살릴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지체하는지 야이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습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생각에 무엇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면 한 30분만,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았을까? 왜 이 여인을 먼저 고치시고 우리 딸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혹시 행여 이런 기도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축복하시면서 왜 나만 축복을 안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아직도 피폐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답변을 주신지 아십니까? 50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죽은 자가 부활해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왜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친구는, 저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더 찾고 구하고 있었는데 왜 멈추셔서 저쪽을 먼저 더 치워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해되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복음입니다. 두려워 말라, 믿어라. 복음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타이밍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옮겨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나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을 의심하고 비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예수님의 말씀이면 마침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맛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마치 죽어있는 것만 같았던 나의 인생이 다시 생명이 불어올라서 다시 기쁨이 넘쳐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게끔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이 뜻하시는 복음은 마침내 돌아가는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어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끔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때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고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인생은 그의 대답과 그의 모습은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나만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통해서 여러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쟈니 챙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더니 본인 인생이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받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시고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에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보내시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때로는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때로는 아픈 자들이 치유케 되고 슬픈 자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손을 흔들면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 마음과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발걸음 이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3년간 주님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변화되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상황이라면 나의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그 복음의 열매를 맺히도록 나의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간증을 통하여서 복음의 위력이 드러나도록 이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인도를 열어주신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준 계기가 되실 것이며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복음이 좋은 밭에 심겨져서 갑절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맺었던 영혼, 악을 나타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인의 인생이 묶여있고 갇혀있던 인생에서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인생은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 내 발걸음을 이어가서 보내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고 그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해방되었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이것은 성화된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싶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품고 복음의 그 능력이 드러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그 능력이 드러남과 동시에 나의 인생이 끊이지 않는 간증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그 기쁨과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